우리 찬양대 찬양이 갈수록 더 아주 잘하는 것 같죠? 아주 감사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표정들이 행복한 표정을 해야 되는데 좀 덜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행복하게 해야 우리 몸에서 뭐가 나와요? 엔돌핀 나오면 우리 몸의 질병이 어떻게 돼요?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 없는 삶을 사는 저희 주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두 가지 장애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과 사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속여서 사람들을 뭉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1장은 교제의 조건을 말하고 2장은 교제의 유의점을 말하고 3장은 교제의 특성을 말하고 3장 4장은 교제의 특성을 말하고 5장은 교제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연대는 AD 9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 가장 중심적인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뭐냐?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울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로목으로 세워진 건 하나님과의 관계, 가로목으로 세워진 건 사람과의 관계다.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이라는 게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누림이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린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누린다는 말이 뭐냐? 국어사전에 만끽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도의 누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만끽하는 삶.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는 환난을 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은 뭐예요? 당한다는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나 행복을 누려, 나는 그 기쁨을 누려, 나는 복을 누려. 이렇게 누린다는 건 복되거나 기쁘거나 행복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에도 사도신경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이 교통이란 말이 이게 뭐냐면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예수 믿은 다음에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왜 교회에 나오냐? 교제를 위해서는 꼭 교회에 나와야 돼요. 뭘 위해서요?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교제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나눈다는 게 뭐냐면 뭐 쌀 나누기 하는 거 이런 걸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걸 나누다라고 말해요. 뭘 하는 거요? 대화. 그러니까 교제는 뭘로 하는 거냐? 말로 하는 게 교제입니다. 말로 하는 거.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건 교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좋아해. 마음으로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그랬대잖아요. 어떤 처녀 총각이 서로 좋아하긴 하는데 말을 서로 안 했대요. 그냥 마음으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딴 여자, 딴 남자하고 결혼해 나중에 이제 중년이 넘어가고 늙을 때쯤 물어봤대요. 야, 나는 너를 좋아했는데 넌 나를 안 좋아해. 네가 좋다고 했으면 내가 너하고 결혼했지. 뭘 안 해서 그 사람들이 결혼을 못했어요? 말을 안 해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서로 잘 나누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교제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스페인을 가다가 로마를 지나가는데 나 로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 통보를 합니다.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24절. 여기 떴네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며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니까 바울도 뭘 바랬어요? 만족한 것을 바라기 위해서 교제를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만족해진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4절인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거기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이거 왜 썼냐 보니까 너희가 교제해서 기쁨이 좀 충만한 신앙하라고 썼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무엇을 나눠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시작.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뭐냐? 말씀을 나누는 거라는 거죠. 첫째, 시작.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걸 누구한테 전해줄 때 이게 교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나누는 교제, 주님이, 우리가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누가 함께 해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 시작. 말씀 나누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끼리 모였는데 아이고 누구는 뭐가 어떻고 이렇게 남을 흉보면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이건 성도의 교제는 내가 이번 주에는 이런 말씀을 받았어. 야,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이거였네. 이거를 나누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을 봅니다. 3절 한번 보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말씀 듣고 깨달은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로, 그 다음에 우리와 뭐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교제가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계속 말씀 받는 삶이에요. 주일날 와서 받지요, 수요일날 받지요, 새벽에 받지요, 목장에서 받지요, 또 성경 읽으면서 받지요, 대화 나누면서 받지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냐? 말씀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이걸 주일날 받은 말씀, 수요일날 받은 말씀, 새벽에 받은 말씀, 목장에서 받은 말씀, 이거를 안 믿는 사람하고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나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깨달았네. 나는 이걸 깨달았네. 똑같은 말씀도요, 깨닫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저걸 못 깨달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깨달았네. 난 그 생각도 못했네. 와, 이것도 이번 주에 깨달은 말씀이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는 뭘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 성도끼리만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부부간에도 나눔이 있어야 돼요. 누구 간에도요? 부부간에도 여보, 이번 주에는 나 이거 깨달았는데, 난 이거 깨달았는데. 여러분,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자주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고, 대화를 안 하면 불행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어. 그래서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될 때 성도의 교제가 되고, 이 성도의 교제를 잘한 부부가 모여서 목장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은 목장이 이제 여러분들도 목장이지만 목사들 목장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목장
그 목사 목장이 있어. 목사들끼리만 모이는 목장이 있어. 가정교회 하는 교회 모이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교인들이 어떤 날은 밤을 샜대요. 왜 밤을 새요? 밤새도록 나눔하다가 서로 그렇게 밤을 새기도 했대요. 예.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여러분,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도요, 말을 잘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오늘 저녁에 당장 가서, 지금 하지 말고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부부간의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예.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그럼 또 난 혼자 사는데, 혼자 살면 이웃집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뭐 다 돌아가면서 한번 대화를 해봐요. 아저씨든 아저씨들끼리 하시고 아줌마도 아줌마들끼리 하시고 하더라도 한번 대화를 해봐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네. 우리도 14층에 이사 온 새로운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참 희한해요.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친절해요. 아줌마도 그렇고 아저씨도 그렇고 애기도 그래. 네. 친절해요. 그러니까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해질까요? 안 친해질까요? 친해지는 거예요. 나는 목사면서 그렇게 못했는데 그 집은 이사 오자마자 막 떡도 가져오지 뭣도 가져오지. 그러니까 친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솔직히 엘리베이터도 그러잖아요. 혼자 타고 가고 싶어요? 같이 타고 가고 싶어요? 혼자 타고 가고 싶거든. 근데 그 집은 만나면 좋아. 왜? 떡도 먹고 뭣도 먹고 나누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교제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는요, 말씀 나누는 게 이게 이 교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이 문자로 딱 보내는 거죠. 이게 목장 식구들한테 나 오늘 이거 읽다가 이거 깨달았어. 딱 보내면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네. 나 오늘 설교 듣고 이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억지로 목장에서 교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장이 뭐 하는 곳이냐?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목장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목장이라는 게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목장이에요. 사실은. 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모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걸 통해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가르침에 말씀으로 교제를 한 거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원래 말도 잘 안 하던 사람도요,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좀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금방 친해집니다. 교제를 하면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받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 이거를 말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말하고 싶어야 이게 진짜 깨달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그러면 깨닫지 못한 거죠. 이게 피차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장이거든요. 자, 골로새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모하며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가르치며 하는 것은 충고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간증해서 그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거를 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목장입니다. 사실은. 서로 은혜를 나누니까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막 말하고 싶기도 하고 들으면서 막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엔돌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잘하다가 병도 낫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았는데 깨달았어. 근데 마음에 그대로 두고 자기 혼자 좋아하면요,
그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나누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게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 나눠야 되겠어요? 안 나눠야 되겠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입을 줬을 때는 두 가지 이유로 준 거예요. 하나는 먹으라고 주고 또 하나는 뭐 하라고? 말하라고 줘. 그 말하라고 주니까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욕하는 말하고, 그죠? 비난하는 말하고, 비판하는 말하고. 예. 사람이 그 말을 잘해야 건강에도 좋대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이건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예. 예. 남자는 6,000마디를 해야 건강하고 여자는 1만 마디를 해야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요, 그 버드나무에 그 샘에 모여가지고 그 혹독한 시집살이를 어디서 견디냐, 거기서 빨래질을 해가면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그러면서 풀었대요, 말하면서. 그 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런 교제는 아니에요. 시아버지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시동생 흉보고 이게 아니에요. 아, 이번 주에 깨달은 말씀은 뭐야? 난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어. 이걸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면요,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자, 골로새 3장 16절을 아까 봤는데 이걸 현대의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의 번역으로. 시작.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해 그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어 서로 가르치며 충고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지혜롭게 된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게 이게 뭐 누구를 뭐 충고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하라 이거죠. 간증하라 이거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되면요, 만나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아멘?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예요. 저도 만나면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언제냐면, 신학대학원 나온 대학원생들끼리 뭐 세상 그 뭐 일반 대학교 다닌 학생들은 만나봐야 뭐 아유 그러냐고 이렇게 인사 정도 이렇게 하는데, 신학대학원은 달라요. 그래서 가끔 이제 대학원 나온 사람들끼리 동창회 한다. 그럼 가가지고 이제 사우나 같은 데 가가지고 탁 물 담그고 뭐 수다를 떠는 거죠. 외부 사람들이 왔다가 조금 앉아 있다가 우리가 막 뭐 하면 나 스르륵 나가요. 목욕탕 주인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제 없는 삶이 보통 사람의 삶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뭘 교제하냐? 받은 말씀을 서로 깨달은 걸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걸 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교제는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나누는 건데 두 번째는 뭐예요?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게 내가 경험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첫째, 시작. 보고 들은 신앙 체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영적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받은 은혜를 나누면 서로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받은 은혜를 나누면 서로에게 복이 되는 게 이 간증이거든요. 이게 간증은 깨달은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체험한 게 있어야 간증을 할 수 있죠. 이 간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안 믿는 사람도 반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한 걸 말하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론을 말할 때는 많은 사람이 반박을 합니다. 왜 그게 잘못됐고, 왜 그게 옳지 않고, 왜 나는 싫어하고. 근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복음을 말할 때는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는데. 이건 어떤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복들이 다 있고 은혜가 다 있습니다. 예. 직분자도요, 훌륭한 직분자라는 게 뭐냐? 헌금 많이 하고 일 잘하는 직분자가 훌륭한 직분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간증을 잘하는 직분자가 훌륭한 직분자거든요. 예.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은퇴하기 전에 만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강대상에서 장로는 이래야 된다고 맨날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더래. 근데 어디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리 장로님 훌륭하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당장에 그 장로님 모셔다가 간증 집회를 했대. 그리고 어디 교회 장로님 훌륭하다 그러면 모셔다가 간증 집회를 하고 계속 들여다 간증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뺀질이가 하나도 없이 순종하더래. 그러니까 말해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간증을 들으니까 고쳐지더라는 거죠. 나는 장로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뭘 이뤘어요. 그래서 훌륭한 장로님들이 되는 거예요. 이 간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랑하면 간지러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높이면 이건 진짜 간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 시작. 우리의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체험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줬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셨고, 이런 걸 나누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게 간증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체험한 걸 다른 사람 앞에 간증하면요, 다른 사람도 내 체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내가 깨달아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것보다 간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을 보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왜 원했냐?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경험한 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바울이 내가 경험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좀 나누고 싶어, 간증하고 싶어, 이거예요. 로마 교회에 원래 바울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떠났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걸 막 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땐 이런 일이 있었고, 에베소 갔을 땐 이런 일이 있었고, 빌립보에선 이런 일이 있었고. 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말하고 싶은 거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던 겁니다. 요거를 공동번역으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장 11절을 시작.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보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복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신앙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경험이 충만하고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누구한테 이걸 나눠주고 싶어 해요? 안 나눠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세상에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흉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흉볼 시간이. 이 나눠주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눔을 뭘 하냐면 감사 나눔을 먼저 하는 거예요. 감사 나눔, 감사한 일.
아유, 난 이번 주에 감사한 일이 별로 없는데요. 밥 잘 씹어 먹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상실 권사님 가시기 전에 밥을 못 잡수는 거 보니까, 야, 먹는 것보다 이게 중요한 게 없구나. 예. 그렇게 잘 잡수시는 분이 못 잡수니까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죠. 그럼 밥 잘 먹은 거 감사해야지.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예? 여러분, 아유, 난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긴 왜 없어요. 예? 나는 지난번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정로안을 그냥 2배를 먹어버렸어요. 예? 소화 잘 되는 것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아멘? 아니, 매일 먹는 거 똑같이 먹었는데, 아니, 왜 오늘 저녁에는 소화가 안 되냐고. 소화 잘 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 나누고 복 나누기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사람이 대화를 안 하면요, 멀어지는 느낌. 여러분 그러죠? 저도 제가 가정교회 하기 전에 매일 신방을 다녔는데, 신방을 안 하고 가정교회 이제 목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 위임해 놓고 그냥 또 내가 참관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방치한 것처럼 이렇게 되네. 방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이에요. 근데 너무 안 되는 집은 제가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서 대화를 하면 또 풀어지는 거. 그렇죠?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중요해. 네? 예전에 우차상가 대화가 필요해 있었잖아요. 이거.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간증을 하면요, 사람들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얘기하는 데는 에이 그런 게 이런 말 못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론적인 걸 말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간증하면 내가 간증할 때는 못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듣고 아그리빠 왕이 믿을 뻔만 했어요. 그러니까 뻔까지 가면 끝난 거예요. 이게. 믿을 뻔, 믿어야어야 딱 되는데 믿을 뻔했는데, 무슨 말에 믿을 뻔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쭉 나오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냥 기니까 짧게 13,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때가 정운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자기가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는데 빛이 쫙 오는데 햇빛보다 더 큰 빛을 쫙 받고 자기가 거기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이게 소가 말 안 들으면 가시로 만든 몽둥이 가지고 때리거든요. 그때마다 소가 아프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예? 그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28절까지 봅시다. 28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믿을 뻔한 거예요. 믿을 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또 반박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잡혀서 이렇게 결박돼 재판받는 거 요거 외에는 내 마음과 같이 예수 믿는 마음을 다 갖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간증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할 때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간증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을 때 이걸 자랑하는 게 이게 복이거든요. 여러분, 그 애들이 좋은 학교 가면 엄마 아빠가 자랑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애들이 취직을 했어요. 막 취직이 안 되는데 취직을 했어요.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은 거죠. 알아주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은혜 받은 장로, 은혜 받은 권사, 은혜 받은 집사, 은혜 받은 성도, 간증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간증이 있는. 서로 만나면 막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런 역사를 줬어. 이번 주에 주식이 막 이게 올랐어. 이게 올랐어. 이거보다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주식값 오른 거 하는 건 천박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했다는 거 나누는 것은 절대 천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교제가 될 수 있고 세상적인 교제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한 교제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간증하는 겁니다. 교제는 말씀을 나누는 거고, 두 번째는 뭘 나누는 거요?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뭘 나눠야 되냐? 세 번째, 시작. 성도의 교제는 믿음을 나누는. 뭘 나눠요?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첫째, 시작. 믿음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 시작.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 서로 격려를 받습니다. 세 번째, 시작. 만날 때마다 믿음을 나누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는요, 내가 깨달은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깨달은 복음을 말할 때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역사가 되고 가르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차,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아까 11절 읽었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안 떴나? 뜨면 읽겠습니다. 뜨면 시작할 겁니다. 로마서 1장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이 인하여 피차라는 게 서로 안위가 뭐예요?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교제는요,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교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과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대개 언제 그래요? 정치 얘기할 때 그래. 여당 야당 하면요, 그거는 하면 할수록 멀어져. 근데 성경은 나누면 나눌수록 가까워져요. 아멘? 이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하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기뻐요, 기분 나빠요? 기쁜 거예요. 근데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돼요. 기뻐요, 기분 나빠요? 아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제도 제가 목포에 갔는데 거기 이제 4시간 강의 중에 2시간은 다른 대전 목사님이 먼저 하기로 했어요. 뭐니까 빨리 하고 가야 되니까. 내가 그 목사님 강의 들으려고 일찍 갔어요. 2시간. 그랬더니 그 목사님 강의 들으러 빨리 왔어요. 그랬더니 나 강의도 못 하는데 내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서 강의 들어주러 갔다니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금방 친해졌어요. 내가 해군 장교 중에 유일하게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별 3개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장로님하고 고등학교 선후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장군님하고 딱 하나 아는데 친하네요. 그랬더니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친하겠어요? 안 친하겠어요? 더 친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면서 그래, 강 목사님, 내가 강 목사님 강의를 꼭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멀어서 그냥 먼저 가니까 미안해요. 그러면서 처음 만났는데 오랫동안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통하니까. 그분 강의를 2시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걸 강의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강의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강의도 좋았지만 실제로도 좋았지만 우리가 이게 그 마음이 통할 때 서로 이익되는 일을 찾지 않을 때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동산 가면요, 사랑의 동산에서 서로 봉사할 때요, 금방 친해질까요? 안 금방 친해질까요?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통하니까 그래요. 마음이 통하면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꼭 말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 디모데였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내가 너 진짜 보고 싶어서 울 정도야. 그렇게 근데 너만 만나면 뭐 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너만 만나면 스트레스 받아. 그럼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은 거죠. 너만 만나면 기뻐. 내가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기뻐. 만나고 싶은 거죠. 목장이 그런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5절에 나옵니다. 2절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뭐가?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더 확신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외할머니 때부터,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이 바울한테 성경을 배우고 같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게 딱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왔는데 디모데한테 와가지고 디모데가 자기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디모데 만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제입니다. 만나면 좋은 교제. 사람이요 복음에 만나면요 몇 번을 들어 질려요 안 들려요? 안 질리는 거예요. 세상 말은 한 2번만 하면 2번밖에 안 했는데도 뭐라 그래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다니? 듣기 싫다는 거예요?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마다 요셉 얘기 아니면 다윗 얘기 아니면 그 엘리야 얘기 아니면 엘리사 얘기 아니면 요나 얘기 아니면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려요. 아침에 밥 먹었다고 점심에 질려가지고 나 아침에 또 밥 먹었어 질려 안 먹어 이럴 사람 있을까요? 10분 후에 여러분 이제 그 밥을 또 먹을 겁니다. 왜 안 질려요? 건강하니까 안 질린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밥도 질립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요 한 3일쯤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항생제를 맞으면 밥맛이 떨어진단 말이 딱 맞아요. 그전에는 제가 아픈 사람들이 밥 잘 못 먹는 거 이해를 못해서 밥 빨리 먹어야 나는데 왜 안 먹나 했더니 제가 입원해 보니까 안 들어가는데 어떡하 이거요? 안 들어가는데 병 들은 사람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병이 들은 사람은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뭔 말을 해도 아멘. 목사님 뭔 저런 말씀을 하신대? 성령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약간 우스갯소리를 해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심각한 말을 해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 성도의 교제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목사님 이게 문제야.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거는 이 믿음의 교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교제는 그런 말을 할 때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야. 이게 믿음의 교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가 진짜 3가지예요. 첫째는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간증해야 돼. 간증. 3번째 뭐예요? 믿음. 내가 가진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 주원교회가 목장 예배에 참
잘 참여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비싼 커피 놓고 거기 앉아서 뭐 노닥거리면서 커피도 아깝지만 시간도 아깝잖아요. 근데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하니까 시간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운 거예요, 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그런 삶 가운데 정말 좋은 말씀의 교제, 간증의 교제, 믿음의 교제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